오늘 좀 하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주년이죠? 예, 7주년인데 갑자기 페북에 옛날의 추억이 있어서 한번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가 개척했던 아파트 교회 아닙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 교재가 나와서 우리 열심히 이렇게 좁은 곳에서, 이게 아파트 거실이거든요. 49평 아파트 거실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진을 계속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도 있고, 또 좀 밝은 모습이네요. 천다민군, 이게 다민군입니다. 다민아, 이게 너야, 알았지? 안 보여요? 신호 없음. 제가 또 왜 그러나? 우리 다민이 이게 이렇게 지금 많이 애가 컸어요. 여기 앞에 드럼 치는 애인데, 이 아이가 저 뒤를 한번 보십시오. 저 뒤에 사진. 지금 저 입을 제가 집중해요. 뭘 그렇게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나오나 안 나와요? 어떡하지 그럼? 그 뒤에 거 좀 보시고요. 이 여인은 누구예요? 이 여인은 누군지. 그러면 줌 저기 안 보이겠네?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누구예요? 누굴 것 같아요? 채빈입니다. 확실히 지금 은혜 받은 얼굴이 더 이쁜 것 같네. 그죠? 이때는 좀 약간 새침대기? 이 여인은 누구예요? 우리 정미아 집사님, 부산에서 인천 올라오면 이혼하겠다고 한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기껏 장렬이지. 이 청년 누굴까요? 이 청년 누군지 아세요? 청년 회장 수영입니다. 해병대 바로 전역해가지고요. 우리께서 열심히 지금 말씀 제자훈련 열심히 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다 보여드렸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또 많은 또 열매들이 있었는데, 7년 동안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고스란히 제 머리에 있었던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 머리에 넣어 주신 것들, 7년 동안 그동안 하셨던 것들, 그래서 이 책에 그대로 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머리에 전혀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과 좀 관련되어 있어서 제 책의 한 대목을 잠깐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에스카토스이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 중에서도 아예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분이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먼저 된 자, 프로토스, 첫째가 되게 하셨다. 바울도 외적으로는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프로토스였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눈이 멀어버리는 에스카토스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에스카토스에서 어느새 프로토스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을 지적한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 바로 에스카토스다. 이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들을 패하기 위함이다. 이들이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프로토스이기 때문이다. 나중된 자가 만일 전적인 주의 은혜와 자비를 잊고 어느새 자신의 힘과 잘남을 자랑하는 프로토스가 될 때 다시 그들은 멸망당하는 프로토스가 될 수 있다. 뭔가 힘이 남아있는 자는 아직 프로토스다.
여전히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자도 프로토스이고, 자기 스스로 좀 괜찮고 멋지게 지금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 역시 프로토스다.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싶은 자는 오후 5시에 불러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 늘 눈물로 주님의 발등을 적시는 에스카토스가 아닐까. 그래서 죽은 인생이 가장 프레시한 인생이다. 주께서 쓰시기에 가장 신선한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망한 인생이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을 찾아오면 크게 이렇게 외친다. 유레카, 찾았다. 아주 신선한 인생이구나. 네. 그래서 이게 제 책의 한 대목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7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몸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7년에 지나온 일들을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자리인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셨던 그것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다시 프로토스가 돼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러면 버림받는 겁니다. 주님께 이렇게 책도 나오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예수 잘 믿고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미 프로토스가 되어버리고 곧 주님께 또다시 버림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에스카토스입니다. 바로 낮은 자, 내가 약한 것, 천한 것들, 없는 것들을 선택해 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오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또 훈련받으려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스카토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7주년 동안 물론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바로 이 감사한 은혜가 사랑받은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다시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된다면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해 주심, 그 목적에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걸음을 걸을 때 어떻게 걸으십니까? 걸음을 걸을 때 어떻게 걸으시죠? 어디를 보고 걸음을 걸으십니까? 옆을 보고 걸음을 걷는 사람도 없고요. 왼쪽을 보고 걸음을 걷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더더군다나 뒤를 보면서 걸음을 걷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바깥에 나가셔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앞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뒤를 돌아보고 걸음을 걸으시면 여러분 곧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금 마음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런 것을 쳐다보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난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경주하며 달려갔던 바울이라고 얘기한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표대 무엇입니까? 위에 부르심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표대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될 바로 우리의 표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느새 다시 프로토스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을 채찍질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동복 목사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프로토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내 위치를 포지션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항상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올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정욕이 실체가 바로 밝혀지게 해주시고 바로 올해 이 7주년을 맞으면서 교만할 틈도 없이 우리가 부지런히 사울에게 쫓기게 해주셔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에셀바이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왔으니 다 됐다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7주년 감사하고 남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 이제는 웬만큼 다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에 바빠요? 우리는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게 지금 바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게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울에게 열심히 쫓겨서 십광야에서도 숨고 마온 황무지에도 숨고 그죠? 그렇게 계속 요새에 숨어 다니면서 사울에게 잡히지 않고 결국은 내 마음에 병든 것을 깨달아 알아. 사울은 저쪽 편 절벽에 있고 나는 이쪽 편 절벽에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앞만 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이 마련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주년 맞이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울의 쫓기는 몸이 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울에게 잡힌 사람이 아니라 그런 프로토스가 아니라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울을 만나지 않으려고 사울에게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에 사울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골리앗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끊임없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날마다 사울을 피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우리의 7주년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바댜의 공교롭게도 누구에 대한 심판의 얘기냐면 사울에게 이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을 일러 바쳤던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한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의 지각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도 공교롭게 또 이 본문 오바댜 말씀 사무엘상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바댜에도 에돔이 나오고요. 오바댜에도 여러분 마음의 지각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심히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마음의 지각이 있는 거죠. 그 말이 태만이라는 말인데 이해력이라는 것이고 지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을 도망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그가 완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었는지 엔게디 동굴 안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려서 옷자락을 벤 것 그 자체가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원수의 목을 치지 않는 그 마음에 살아있음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완전한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에돔에 대한 오바댜라는 인물이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인데요. 오바댜라는 것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의인의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지를 모른대요. 그게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몰라요. 이분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를 몰라요. 그냥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아직도 모른대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얘기하는 마음의 지각이 없어서 망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주년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 왜 망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프로토스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에스카토스의 마음을 갖는 그런 7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고 하는 것은 환상과 이상이죠. 환상과 이상을 오바댜가 봤습니다. 에돔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아시죠?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에서입니다.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오바댜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소식을 들었대요.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르기를, 그 나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요, 각 나라에 보내가지고요, 그들의 왕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요, 에돔과 싸우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간단해요. 너무너무 이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그런데 반면에 이 에돔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망한다는 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있을 수가 없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을 매우 작게 만들었다 그러고 크게 멸시를 받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3절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나를 속이는 게 누구라고요? 마음의 교만인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정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5차원 지도자 이렇게 4주 동안 내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아 이제 나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속는 거죠. 이제 간신히 우리는 게으른 거 하나 고친 것뿐인 거예요. 그것도 남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더 긴장되고 더 마음을 더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텐데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7주년 됐는데 어때요 여러분? 7주년 됐는데 솔직히 바깥에 있는 분은 이렇게 하는 거. 어제도 여수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 그래서 뒤에 있는 때 책 속에 있는데 그 책을 이제 나도 이제 출발을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좀 방법을 모르니까 서점에서 내 뒤에 있는 책을 막 찾았는데 없잖아요. 서점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남들이 볼 때는 우리들이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들려지는 소식들은 이 다 무너져 가지고요. 사모님 둘이 또 동반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또 이렇게 들려와요. 이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가 무슨 뭐 좀 그거 낫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진짜 솔직히 들어가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이 시작이죠.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이 지금이 시작이고요. 제 병든 마음을 지금 발견했다니까요. 7년 동안의 말씀 묵상이 없었으면 제 병든 마음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작년 할 때 우리 옛사람의 욕심 그거 발견했죠? 그리고 비둘기 그가 품고 있는 뱀, 그죠? 그거 발견했죠? 근데 되던가요? 안 되죠?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때는 분명히 옛사람을 깨달았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내 안에 이 사무엘상을 통해 내 안에 이 병든 마음들, 사울이 뭔지, 골리앗이 뭔지, 내 마음에 이 병든 마음들, 웅덩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건강하게 만져야 옛사람의 욕심을 그나마 이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한 5일 됐어요. 지금 이 훈련을 한 지 5일 됐는데 내 마음에 울고 있는 내 마음의 상처들 제가 보듬고 또 보듬고 그래서 홀로서기를 하는데 지금 5일째 한번 됐는데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랬고요. 올해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5일 동안에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또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옛사람 하나를 깨닫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야만 내가 마음이 좀 이제 온전해지고 건강해. 근데 또 가면 또 웅덩이가 또 있다는 겁니다. 아마 두 번째 저의 마음의 웅덩이는 아마 언어가 되지 않을까요?
제 말을 제가 잘 못해요. 정말.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해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해요. 그게 또 저의 웅덩이가 되지 않을까요? 그 앞으로 웅덩이가 또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잔치하고 여기서 다 됐다고 축하하고 셀레브레이션하고 뭐가 되겠냐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를 가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이렇게 갈 길이 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취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느덧 우리 교회도 어느덧 100명이 넘었대요. 어느덧 3,000명이 되고요. 그죠? 어느덧 3만 명이 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취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끔찍한 거죠. 정말로 끔찍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드디어 7주년이 됐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 안에 있는 병든 마음을 고치는 본격적인 출발선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서 많은 얼굴들이 보이지 않죠? 그죠? 그분들 너무 섣불리 판단하신 거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너무 섣불리 판단하셨죠. 왜요? 그게 무지예요.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 아까 보여준 사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다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그렇게 말씀 묵상하면서요 즐거워했거든요. 그렇게 말씀 같이 제자 훈련하면서요 놀랍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의 입에서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도 지금 사울을 피해서요. 제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을 피해서 지금 열심히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들의 마음에 이 교만이 스스로를 속였는데 왜 그러냐면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거주를 해요. 그리고 높은 곳에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난공불락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막 핍박 숨어서 수도원 절벽에 있는 다큐멘터리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런 절벽 속에 숨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바깥에선 보이지도 않아요. 그 완전히 큰 절벽 속에 추루라 그러죠. 그 절벽 속에 그 틈 속에 구멍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몰래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치고 빼앗고 또 들어가고. 산적이죠, 산적. 완전히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산적.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이러니까 난공불락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이제 우리를 건드릴 자가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굉장히 이제 교만해진 거죠. 높아진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4절 보세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이야, 참 신기하네. 아니 여러분,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잡아다가 끌어다가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 들면 죽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하고 난 좋은 학교에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려고, 그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제 사명은 이 목회자들을 이게 그래서 또 뭐 미국에서 그 노예에서 세미나 하겠다고 이 책 먼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읽고 계시거든요. PD
그 파일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 직강으로 해서 뭐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야 됩니까? 말은 아무데나 가면 안 되니까. 근데 네가 그것 때문에 훈련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봐봐요.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아, 나는 무너지지 않아. 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쓰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어. 그리고 내가 조금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겸손했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자기 자신을 높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들 상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포기할 마음이 없으신 것 같죠? 계속 일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들 모습은 어때요? 이제 7년이 됐는데 이제 출발인 거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모습이 이렇게 부족하죠? 근데 주님은 막 가시고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이런 거 좀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예, 제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뭐 7주년이라 그래서 지금 마음도 조금 좀 들뜨고, 그죠? 책도 나왔겠다.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들떠 있고, 신나서 기분 좋아 있고, 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열심히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 속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치열하게 내 자신의 마음에 병든 것과 지금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 기쁘긴 뭐가 기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끼고,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준비는 안 됐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괴리를 뭔가 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교만하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안전한 사람이라도 이젠 다 됐다는 사람이라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천사 보내가지고요, 저쪽 열방들 있잖아요, 막 충동질 해가지고, 야, 쟤네들 좀 가서 좀 우리가 좀 싸워야 되지 않겠어? 그 누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가서 계속 충동질해서 쳐들어가서요. 나중에 에돔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에돔 어떻게 됐을까요? 에돔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려요. 알렉산더 대제 알죠? 예. 뭐 안티그노모시스인가,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제의 부하인데요. 그 사람에서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뭐 하누카, 뭐 할라크스, 하누카 살라클라클리클리클리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요, 몇 안 남아 있는 사람들 다 포피 다 베가지고요, 유대인으로 다 개종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어져요.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게 에돔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얼마나 또 무너질 때 얼마나 무너지냐면, 이게 어이없게 무너져요. 이 정도면 아주 굉장히 난공불락에다가 인간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세팅인 거예요. 지금 막 패러디 우습게 나왔는데, 뭐 복받은 사람, 뭐 최고의 무슨 뭐 직업 뭐 이러는 거는 뭐 변호사에다가 뭐 LH 직원인 사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탄대로로 막 나가는데, 그렇게 공기업 취직해가지고 그 땅 튀기 해가지고 결국 자살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전한 곳이 없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무조건. 그리고 돈 많으면 좋냐고요. 그거 뭐 그냥 몇십억 그냥 보상금 받고 참 뭐 든든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정말. 네. 그런데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얼마나 어이없게 무너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완전한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자기는 이제 떳떳하고 나는 이제 걱정거리가 없는 거지. 그죠? 그 부자 청년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 그러잖아. 그 주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죠. 아이고 참. 야, 오늘 네 영혼을 내가 걷어갈 건데 그럼 네 모아놓은 거고 누구 거 될 거냐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자,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도둑이 내게 이르렀고 강도가 일어났나 봐요. 근데 도둑이요,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그쳤다는 거야, 안 그쳤다는 거야? 말의 뉘앙스가 안 그쳤다는 거야. 에돔이 이렇게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은 남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남기지 않고 싹 다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렇게. 완전히 이건 완벽한 안전장치였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렇게. 안전할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더 웃긴 게 있어요. 뭐 도둑과 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더 어이없게 무너져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죠. 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내가지고 변경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누구와 약조한 사람? 너와 약조한 사람이 너를 쫓아내서 저 변경에다가 다 쫓아내버려요. 나와 약조한 사람이잖아요. 나와 약조한 사람이 너를 배반하는 거야. 하루아침에. 그리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우리 조언받교를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 저하고 여러분들이 화목한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완전히 배반을 하는 거죠.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네 아래에서 너에게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먹고 사는 자들이죠. 네, 그런 자들이 함정을 파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망해요. 근데 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안전했는데 어이없게 뚫리고 어이없게 망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당신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얼굴도 들지 못하게 싹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어이없게 망하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화목을 맺은 사람들, 조약 맺은 사람들, 내 밑에서 떡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만하게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저 배신할 거예요? 저 함정 팔 거예요? 저 죽일 거인가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모르겠어. 내 떡을 먹고 있는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한테 당하셨죠. 그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민아 집사님, 저한테 발꿈치 들을 거예요? 빨리 얘기해 줘. 속에 뜻이 있다면 빨리 얘기해 줘. 그런 뜻을 갖고 있다면 얘기를 빨리 해줘. 하시은 권사님, 빨리 얘기를 해주라니까. 그쪽 속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혜은 권사님, 여보시오? 계십니까 거기? 빨리 얘기를 해줘. 정지혜 집사님, 빨리 얘기해줘. 빨리. 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란 말이지.
네 마음에 지각이 없어. 그러니까 지가 잘났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자기하고 화목한 자가 자기를 죽이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윗 묵상할 때 그일라 사람이 나를 치리까 치지 않겠습니까?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넘겨주리라 그러잖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면 죽어요. 우리는 지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7주년인데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울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모르겠고요. 제 자신의 앞날도 모르겠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7주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로지 지각 있고 지혜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음성 잘 듣고 그분이 앞장서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내 생각 돌아갔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아까 사진 보여준 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갔던 이유가 왜 그래요? 자기 생각 돌아가는 거죠. 열심히. 왜 이렇게 자기 생각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이 이렇게 깊은데도 이렇게 기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이제 쭉 경험해 보니까 아시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기뻐요. 근데 왜 자기 생각에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갖다 대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냥 말씀 먹고 기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집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 집사님이 나한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생각이 많니? 그냥 말씀 먹고 그냥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면 돼.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야, 너 왜 이렇게 생각이 많니? 그냥 여기는 목사님은 네가 뭐 이쁜 짓 했다고 널 이뻐하고 네가 뭐 이거 했다고 막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뭐 왜 그래요 도대체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오로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뭘 잘 보이려고 뭘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에요. 양들끼리 모여서 말씀 잘 먹고 서로 사랑하고 하면 되지. 나를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저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 저 집사님이 왜 말을 저렇게 할까? 나를 쳐다보는 게 이상한 것 같아. 왜 그래 너? 너무 생각들이 많아. 너무 생각들이 막 재고 서로 비교하고 저 집사님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냐 막 이러고. 그것도 살인인 거 알아? 왜 자꾸 사람들을 비교를 하니? 응? 서로 저 사람 잘 되면 아유 너무 잘 됐다 내일처럼 기뻐하면 되는 거. 그죠?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주신 거 기억하고 열심히 내가 가면 되는 거고 뭘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모든 내 생각들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냥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렇다 그러니까 또 자기가 또 깨달았다고 너무 또 오버 액션을 해. 오버 액션을 좀 오버 액션 좀 하지 마 좀. 아 사울을 피해야 돼 피해 그러고 막 피해버리고 말이야. 오버 액션 좀 하지 말라고. 오버 액션 좀.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는요 너무너무 이게 지각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너무너무 없어요. 마음이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꼭 한 군데 치우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은 그래서 성경에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없다? 지각이 없음이로다. 지각이라는 것 태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 그죠? 지각 있는 자들 다 멸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지혜인지 알겠죠? 자기 지혜죠. 이런 가운데 지각은 뭐예요? 자기 지각이지. 자기 지혜, 자기 지각 있는 자들 다 멸하리라.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면 되지. 뭘 섭섭한 게 뭐가 있고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게 뭐가 있고 그 뭐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지혜와 지각은 망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지혜, 그런 것들을 지각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진도를 잘 맞춰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병든 마음 내가 발견하라 그랬죠? 그럼 내 마음에 병든 마음이 뭔지 여러분 빨리 해야 돼요. 남자 사랑방에서는 던질 수 있는 물맷돌 뭐냐? 거기서는 사랑방에서는 지금 다 그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얘기를 했잖아. 얘기를 안 듣는다니까. 얘기를 하면 그대로 다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마음에 병든 마음, 왜 이렇게 마음이 병들었냐고, 어떤 상처가 있냐고, 그거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그리고 오래된 습관이 뭐야, 오래된 중독이 뭐야, 그거 끊어버려야 된다고. 내 마음의 웅덩이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들여다보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가 보다. 맞네.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자기를 들여다보고요, 자기 병든 마음, 맞아, 내가 이런 거야. 그래서 막 우리 청년들 순종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요? DSM-5 그거 난 그 책 살 줄을 몰랐어. 그랬더니 그 책 다 뒤져가지고 사가지고요, 자기가 무슨 병인지 벌써 다 조사해보고.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순종하는 애들은. 그런데 자기 지혜, 여전히 자기 지혜를. 요즘 제가 영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묵상하고 얼마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자꾸 발음이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 원래대로 발음이 계속 얘기를 해주면 호흡이 들어가 있는 호흡 전혀 안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이런다고. 아니라니까 안녕하세요 이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보니까 안녕하세요 또 돌아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생각이 또 돌아가. 자기 마음대로 또 해.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이게 무슨 산이에요? 에서의 산이죠. 여러분은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이죠. 그죠? 여러분 묵상에 그거 안 나오나요? 묵상에 나왔나요? 어디에 나왔죠?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에서의 산과 시온산이 나와요.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에서의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산이에요. 교만의 산이에요. 시온산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시온산은 낮은 곳이죠, 여러분. 자, 이 지각 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또 어떤 지각을 갖고 있었냐 볼까요? 자, 10절입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포악은 살인과죠. 그러니까 교만, 살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지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 이거는 두 종류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살인입니다. 교만, 살인. 그럼 거꾸로 해봐요. 하나님의 지각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겸손,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될 지각인 거죠. 여러분 겸손해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교회 안에서 지금 불편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라 그랬지?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라 그랬어요. 그죠? 요게 이 사람들의. 그런데 저는 이 지각, 마음의 병듦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에돔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에돔이 무슨 짓 했냐 봐봐요. 이 포악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방인들이 이제 내 형제의 날, 즉 내 형제 야곱, 이스라엘이 망가졌잖아요. 그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올 때, 망할 때, 옆에서 형제가 망할 때 어떻게 했냐 봐봐요. 방관하고요. 그리고 패망하는 날에 햇볕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찬송했어요. 입을 크게 벌렸어요. 찬송했어요. 아하! 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 얼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춘 성문에 들어가 가지고요, 같이 재물을 노략질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칼날에 다 죽고 부녀자들이 다 도망하고 그러는데요, 얘네들이요 이쪽으로 도망가서 이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나타나가지고 딱 막는 거예요. 어허, 절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해요? 이들이 남아서 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남은 자들은 살리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을 넘겨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런 짓을 에돔이 했단 말이야. 이게 형제거든요. 야곱과 형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의 마음의 지각은 왜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어떤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라고 그러겠죠. 어떤 상처일까요? 장자권을 뺏겼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죽을 때까지 원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자권 누가 팔았어요? 에서가 팔았죠? 그 누구 잘못이에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인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원했던 사람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권을 아주 멸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잘못을 몰라요. 누구 잘못이야? 네 잘못은 없어? 네가 신앙인이었냐고, 네가 신앙으로 살았냐고. 신앙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병들었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을 버린 게 네 마음에 궁극적인 상처를 만든 게 아니냐고. 그렇죠? 왜 장자권을 버려? 왜 그 우선권을 버리냐고. 그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누가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지 아는데 왜 말씀을 버려요? 제가요, 나한테 뭐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버렸어요. 자, 뭐가 우선 같아? 제가 뭐라 그래서 말씀을 버린 거야? 아니면 내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내가 버린 거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안 떠나요. 그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마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들은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인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 밑바닥으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했어요? 억울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뭐가 돼요? 미움이 되고 징어가 되고 살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버린 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뿌리를 해보면 에서가, 조상이 장자의 명분을 완전히 멸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이 네 조상의 문제고, 그것이 에서의 문제고, 그것이 근본적인 네 속에 있는 뿌리 아니야.
그래서 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교만과 살인으로 딱 뭉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각을 깨달으면, 에돔 사람들이 이런 지각을 깨달으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왜 병들었지? 왜 병들었지? 우리가 왜 야곱을 싫어하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슬프지? 왜 아프지? 제가 장자권을 뺏어서 그런 거야?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구나. 거기서부터 원망이 생겼고, 거기서부터 그 고통과 아픔을 무마하려고 나는 바위 틈에 숨어야 하고, 나는 높은 곳에 살아야 하고, 나는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야 하는 것이었구나. 내 상처받은 마음의 근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어. 이게 바로 에돔의 근본적인 지각인 거예요. 이 병든 마음을 알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말미암은, 그로 말미암아 생긴 내 마음의 증오와 원망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 사실 앞에 네가 직면할 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은 얼마든지 회복하시고, 그 따스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돔의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는 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이런 지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각이 없어서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태만이라는 말인데, 태분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다윗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시편 78편 7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게 다윗에 대한 얘기. 다윗의 마음의 지각은 어땠어요? 마음의 완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온전함이죠. 완전함. 여기 완전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때요? 마음이 병들었나요? 병들지 않아요. 지도자의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도액을 끊어버리지 못했던, 마음이 완전하지 못했던 아히멜렉 놉 땅의 제사장 85명이, 에봇 입은 제사장들이 85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액 때문이죠. 자기 안에 있는 도액을 끊어, 자기 안에 있는 즉 병든 마음을 고치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요, 이렇게 완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던 것, 여러분 어릴 때 내가 관심을 잘 받지 못했던 것, 돌보심을 잘 받지 못했던 것들,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상처로 말미암은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한 나의 어떤 중독 증세들과 내 마음의 미움과 원망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풀어내지를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말씀을 이렇게 겸손하고 순종하라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본문 묵상하셨겠지만 엔게디 요새가 뭐예요? 엔게디 요새는 사울이 목숨을 건졌잖아요. 사울도 나고요. 그리고 그것을 베는 것을 통해 마음에 찔리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죠? 나도 남을 용서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합하면 그게 엔게디 요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죽임받을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엔게디 요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원망을 아직도 갖고 계시나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분이 그런데요. 무슨 간증을 제가 한번 어떻게 들었는데 귀신 쫓아내시는 그 목사님 얘기인데 그거 다 뻥이더라고요. 귀신 쫓아낸 사람들은요. 그런 거 다 분별해내요. 그러니까 간증할 때 이런 데 가서 그런 거 하면은 그런 귀신 쫓아낸 얘기 이런 얘기 하면 다 뻥인지를 다 들통나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응? 귀신이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간증 프로 있잖아요. 거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더라.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의 그 사실이든지 아니든 그 사실 하나가 자기는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대. 다 자기는 용서한대. 그 낙태를 몇 번이나 했다고 그러더니 뭐 미워하는 사람이 없대. 그 남자도 미워하지 않는데. 그러면 누가 제일 죽이고 싶어요? 누가 제일 미워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제일 믿고 싫대.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고 자기 자신이 자꾸 더럽다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라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야,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개한테 물릴 수도 있고 미친 개한테 물릴 수 있니 없니? 미친 개한테 물릴 수 있는 거야. 그거 툭툭툭 털어내고 살면 돼. 응? 왜 그걸 가지고 너한테 자꾸 자책감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니?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지각, 내 마음속에 무엇이 병들어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보고 울고 있는 나를 이제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셨으니까 말씀을 갖고 계시니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너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진짜 그 어릴 때는 내가 못 느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릴 때 얼마나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된 우리가 그 나의 어린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리고 아픔과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그게 나를 용서하는 거고 나를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요. 내가 이제 좀 편안해지고 이제 건강해지고 이제 내가 성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제는 누구 없이도 그런 거 없이도 내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되는 거죠. 내 속에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를 좀 건강하게 여러분이 잘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아, 나 엄마 없어도 살 수 있어. 괜찮아, 나 이제 이거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어. 괜찮아, 이거 없어도 나 두렵지 않아. 나 이거 의존하지 않아도 나 전혀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 왜? 난 어른이니까.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건 마음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에 자꾸 의존하지 말고 알코올에 의존하지 말고 자꾸 섹스에 의존하지 말고 자꾸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나로서 존재 가치가 나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혼자 우뚝 외로움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응? 나 혼자 내가 충분하니까. 그래서 자존감을 딱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각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완벽한 지혜가 지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럴 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받은 자 원수지만 죽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지각이 있기 때문에 옷자락을 하나 베어도 마음이 그렇게 찔림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이. 그건 뭐예요? 그 속에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이건 죽여도 돼. 아, 이건 하나님 앞에 나쁜 인간이야. 아, 나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못된 놈 같은 이러고. 마음의 상처로 인한 원한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건 병든 마음이죠. 진리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은 원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바로 건강한, 회복된 건강한 예수의 마음이죠.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에 원한이 있고요. 우리 마음에 증오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움이 있고요. 그거는요, 지각이 올바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이렇게 완전했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감정대로, 감정선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자,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망가집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완벽한 그 지혜의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그래서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음의 지각과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하고? 마음의 지각은 뭐하고 연결돼? 나의? 그렇지. 행함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각에 의해서 행함이 나왔는데 행함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지각이 건강해야 다윗처럼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어때? 마음이 건강해야 되겠죠. 지각이, 심이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지혜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여기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성산에서 막 쳐들어가가지고. 자, 만국이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에돔이라는 나라 자체는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려요. 자, 17절. 그러나 이게 전환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얘기해요. 잘 귀담아 들으세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게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 진짜 예수 믿는 곳으로 피신한 사람들 있죠. 환빛원 원장님 다윗.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누구한테 피신했어요? 다윗에게로 피신했죠. 왜?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온산이에요, 여러분. 그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쪽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반드시 거룩과 함께 짝해 있는 곳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야곱 족속은 불이 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다른 말로는 보호예요. 불을 누가 건드려요? 바로 이것에 피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고, 임재하는 것은 누가 건드려 못 건드려요? 불을 누가 건드려요? 불 속으로 누가 들어와요? 불을 누가 괴롭혀요? 자기가 타 죽지. 불 건드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는 것은 날이죠, 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그리고 이 땅 회복하는 거 보세요. 네겝이라는 건 네겝부, 아브라함이 살고 있으니까 남방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고. 에서의 산을 얻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울을 이긴대요. 우리 안에 교만을 이긴대요. 우리 안에 살인을 이긴대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얻은대요.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의 들을 얻을 것이고,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 사르밧은 저 두로 바로 밑에예요. 그렇죠? 시돈 그 바로 밑에 사르밧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일 거고,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바랏이라고 하는 것은, 스바랏은 저쪽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 같은 그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있는 자들이 네게부 땅으로 돌아와서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불꽃 같은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3동 204호 아파트 교회 이야기가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여기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 주의 종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교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7주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 에서의 산은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그랬으니까 에서의 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높이 있는 거죠. 높은 곳에 거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옛 사람의 본성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만국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질 자들은 다 쓰러집니다. 살아남는 자는 시온산에 피하는 자들만 살아남습니다. 아무쪼록 7주년 때 뒤돌아보고 걷지 마시고 이제 에셀바위에 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울 잘 피해 다니셔서 셀라 하만 그곳에 우뚝 세워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얘기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남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조은박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